부처님이 손으로 어루만지심. 송나라 나여의 아내 비씨는 중국 감숙성에 있는 영주 사람이었는데 삼보를 믿고 공경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법화경 독송을 부지런히 힘써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 가슴이 몹시 아프게 되어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극도에 이르러 온 집안이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다. 비씨는 속으로 내가 법화경을 부지런히 독송하였으므로 반드시 좋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끝내 그 보람이 없이 이제 죽어가는 것인가 하고 애타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창밖에서 손을 뻗으셔서 그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니 이때 집 안팎이 온통 금빛으로 빛나고 방에는 기이한 향내가 가득했다. 비씨는 꿈을 깨고 나서 그 마음이 몹시 상쾌하였는데 그 뒤로 병이 차차 나아 이내 완쾌되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가 없었다. 홍찬 전제육, 형록, 야광보살 본사품. 문둔병이 나. 중국 당나라 산서성에 있는 강주 고산의 함천사에 법철 선사라는 분이 있었다. 하루는 조용히 산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하는 수행을 하는데 한 문둔병 환자가 토굴 속에 있다가 스님을 보자 먹을 것을 빌었다. 이에 스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절로 데리고 와 토굴을 파서 거처하게 하고 옷과 음식을 주면서 법화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은 본래 글을 모르는 데다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가르치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스님은 한 구절 한 구절 실증내지 않고 꾸준히 가르쳐 주었다. 절반쯤 독송하게 되었을 때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그를 깨우쳐 준 후부터는 차차 총명해져서 깨달음이 빨랐으며 이리하여 제5권에 이르자 몸에 헌대가 차차 아물더니 법화경을 전부 통달하자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병에 대해 좋은 약이라는 말에 뚜렷한 징험이었다. 영서집, 홍찬 전제팔, 형응록, 야광보살 본사품. 글자가 금으로 변해. 장만복이라는 사람이 정관연중 서기 627년부터 649년까지 낙주 자사가 되었는데 그 성품이 거칠고 포악하여 도무지 성실하지 못했다. 그는 부임에 가자 관내에 덕행이 높은 스님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좌우에서 시중드는 이들이 예, 묘지라는 한 여승이 있는데 수행에 매우 정진하고 또 법화경 한지를 만들어 법과 같이 받아가지고 공양하고 있어서 그 명성이 이 지방에 자자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만복은 시험삼아 사람을 보내어 그 법화경을 가져다 보려고 했지만 스님은 이를 거절하고 주지 않았는데 이는 자사가 법을 보호하지 않고 또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복이 크게 노하여 다시 사람을 보내 억지로 요구하자 스님은 더 거절할 수가 없어서 법화경을 내어 주었는데 만복은 법화경을 얻기는 했으나 끝내 손도 씻지 않고 경을 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누런 종이이고 글자는 한자도 없었다. 만복이 크게 노하여 그 요망한 할망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곧 좌우에 명하여 스님을 잡아오라고 하니 사자가 스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님의 경전에 글자가 한자도 없어서 자사께서 크게 노하여 스님을 잡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스님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자를 따라 자사의 관가에 이르러 문 안으로 들어서니 두 금강신이 금강절을 두 손으로 받들어 스님에게 드리는 형상을 하고 있어 스님은 저기 마음을 놓았는데 바로 안으로 들어가 자사의 앞으로 나아가자 법화경이 허공으로 올라가 글자가 모두 금으로 되어 나타났다. 자사는 스님이 이르자마자 금강신과 금으로 글자가 나타난 법화경이 허공으로 올라가 떠 있음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급히 대청 아래로 달려내려가 스님 앞으로 가서 슬피 울며 예배하고 사죄 참회하였다. 만복이 스님에게 그 법화경을 만든 내력을 물으니 스님은 경을 만들 생각을 하고는 먼저 산중에 당나무를 심고 늘 향순물을 주어 잘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나무가 크게 자란 다음 진흙에 향수를 섞어서 종이 뜨는 집을 짓고 당나무 껍질을 벗겨서 법식대로 향수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직공을 고용하여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능히 법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모집했더니 28살쯤 된 강남 사람이 모집에 응해와서 법화경을 베껴 쓰게 했는데 우선 진흙에 향수를 섞어서 청정하게 집을 새로 짓고 서생은 사경을 시작하기 전에 49일 동안 재개를 한 다음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서야 비로소 쓰기 시작하였고 외출했을 때는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썼습니다. 쓸 때에는 소승이 손에 향로를 들고 꿇어앉아 서생을 공양하였습니다. 법화경은 이처럼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남녀 4종류의 옷을 각각 10벌씩 만들어 두고 경전을 빌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1회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을 주어 입게 한 다음에야 경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경하면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님의 법화경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들은 자사 장만복은 마침내 마음을 돌려 신심을 일으키고 법화경 1천지를 만들 것을 발언하여 널리 사방에 공양하고 자기도 법화경을 받아가져 게으름이 없었다. 임기가 차서 자사가 돌아간 뒤에도 사람들은 법화경 신봉에 정성을 다했다. 홍찬 전제십 묘음보살품 선업은 따라다녀 명나라 세종 때 보은사 주지스님은 말 한 피를 길러 마을에 볼 일이 있으면 그 말을 타고 오고 가며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아이를 배었는데 하루는 꿈에 큰 말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보은사 주지스님이 기르시는 말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얼마 후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전일의 꿈이 하도 이상하여 사람을 보은사로 보내 알아보았더니 과연 아이를 낳던 그날 그 시간에 주지 스님이 타고 다니던 말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탈 없이 자란 후 여인은 주지 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출가시켜 스님은 그를 상자로 삼게 되었다. 그런데 몇 해를 두고 가르쳐도 상자는 머리가 둔해서 도무지 공부가 늘지를 않았다. 그래서 스님이 네가 전생에 축생의 업보를 받아 익힌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전생에 많이 들은 법화경이나 익히도록 해보자 하고 법화경을 가르쳐 주었더니 상좌는 단 한 번을 듣고 법화경 7권을 모두 환히 외워버렸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법구경을 읊었다. 방금 짜낸 소젖은 싱싱하듯 재에 묻힌 불씨는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그늘에 숨어 있어 그를 따른다. 그 뒤 스님이 어떤 곳에 갔더니 호수가 있고 호숫가에 어떤 스님이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그 경 읽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선정에 들어가더니 그대로 죽어버렸다. 당나라의 수화법사는 말하기를 이는 부처님의 뜻이요 조사의 골수이며 내 마음의 경이다. 눈을 감고 명심하여 자세히 들으라. 제호의 맛이 좋아도 뱃속에 들어가면 곧 벌레다. 어찌 제호의 맛에 취하여 공부하지 않고 잠을 잘까 보냐. 이치에 통달하라 하였다. 죄의 갚음은 반드시 받아. 중국 당나라 섬서성에 있는 부평현의 수리를 맡아보는 도수감에 딸린 하급관리인 도수소리 반관은 친구들과 함께 들로 놀러 갔다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을 쫓아가 잡으려고 했다. 이에 놀란 양이 큰 소리로 슬피 울므로 반관은 주인이 알까봐 양의 혀를 빼어 죽여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되어 반관은 혀에 부스럼이 났는데 녹두알 같은 것이 가득 나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마침내 벼슬도 그만두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의 후임자 정여경이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저지른 죄의 갚음으로 받는 업병이니 법화경 한지를 베껴 써서 양의 명복을 빌어보시오 하였다. 반관은 문득 양의 혀를 빼어 죽인 일을 크게 뉘우치고 법화경 한지를 베껴 써서 양의 명복을 빌고 부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참회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얼마 안 가서 병이 차차 나아 다시 벼슬을 하고 그 후로는 더욱 부지런히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나무간센보살,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간센보살